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합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늘 우리 교육 예배당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기학의 청년부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보세요. 오늘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박수 속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박수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가용이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분은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 콜택시를 타고 교회 오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우리의 마음은 피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힘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갈 곳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서야 할 곳이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할 때는요,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년 전, 40년 전에는 교회가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눈을 돌려 잠깐만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데, 그리고 화려하고 매력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착하고 착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란 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걷는다, 뛰어다닌다,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바른 자세로 사셔야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좋은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러분, 잡지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보세요. 저는 그 잡지를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읽어보시면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서민들이 작은 일에 감격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에는 깊이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천국을 이루면서 삽니다. 어떤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왜 내 말 내 마음대로 내 말 하는데 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유행 따라 그리고 마음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도 깊으셔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런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 여러분, 위대한 사람, 위가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단히 성공한 사람, 키가 큰 사람이 성공합니까? 몸무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가정 환경이 되게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크기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 성공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천만이에요. 그러나 중국은 여러분 15억의 인구를 가졌어요. 근데 그 15억의 인구를 먹고 살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덩소평이에요. 덩소평이는 저보다 키가 적어요. 저는 179이지만 덩소평의 키는 160이 안 돼요. 자그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람이 여러분 1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람의 그 생각이 그 위대한 중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이를 불리하게 진척시킨다. 평범한 생각은 이를 진척시키지 못한다. 더 나은 좋은 생각은 이를 다소 진척시킨다. 위대한 생각은 이를 크게 진척시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쁜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속에 머물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고된 노동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이다. 요즘 우리가 생각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나요?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면서부터 사람은 고독이 사라졌대요. 한 번씩 우리는 외로워도 필요합니다. 외로운 것도. 한 번씩 우리는 휴대폰을 끄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깊은 생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도 하는 그런 여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 황금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속에 황금이 있대요. 그래서 그 황금을 땅 속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서 황금을 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힘든데 그 옛날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이 세대가 세월이 악하다,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7월 말에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말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 잘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가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가면 양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호주를 못 가봤습니다만 양들 그러면 호주에 많이 있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광야에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니까 양들은 다리가 길더라고요. 그러나 중국에 있는 양들은, 호주에 있는 양들은 다리가 짧아요. 이 양들은 전부 무리 지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개가 와가지고 자꾸 이제 미니까, 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앞에 있는 양들을 밀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양들이 다리는 짧은데 땅글땅글 걸어가려는데 뒤에서 자꾸 미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달리는 거예요. 앞에 양들이 달리니까 뒤에 양들이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낭떠러지가 있는데, 언덕배기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뒤에서 자꾸 미니까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낭떠러지에 둘러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달려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바쁘게 살면서 뛰어가는지, 남들이 뛰어간단 말이에요. 남들이 미니까 마지못해서 나는 뛰어가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생의 막바지에 온 거예요. 절벽 같은 인생의 여러분 절벽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봉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나? 내가 병으로 인하여 절벽 앞에 서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니 후회스러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보람된 생활을 했습니까? 막상 달려와 보니 인생의 비참한 낭떠러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떡합니까? 후회하며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사람도 몰라보고 이렇게 달려왔던가, 그렇게 후회하며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삶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어리석은 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을 때는 사자하고 개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국 가면요, 마스티브라는 여러분 짱하오라는 개는요 36억 개예요. 개 한 마리가. 비싼 개 있습니다. 제가 개 박사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있는 이 작은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용맹스럽게도 사자가 훨씬 나아요. 값어치를 따져도 사자가 훨씬 나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럽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자가 훨씬 귀하고 사자가 훨씬 용맹스럽다. 그러나 죽은 사자와 산 개를 비교하면 이 죽은 사자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지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웃기는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그 회장 보세요.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벌써 2년 3년 됐는데도 라면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지금 산소호흡기로 억지로 지금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비하면 우리는 돈이 없지만 라면 먹습니다. 라면 먹는 거 감사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이제 연설을 하더라고요. 맞는 이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 행복감에 우리가 깨달아 보셨나요?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면서 살아왔던 물질,
그냥 두고 만약 우리가 낭떠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우리의 마지막이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가요? 살아있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있을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사랑하는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좀 남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이 살아있으니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있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끝없이 우리에게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세계는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물건이나 나쁜 물건이냐가 그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어떻냐 하면 지금은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 컴퓨터를 보세요. 좋은 컴퓨터가 뭡니까? 빨리, 여러분, 비싼 것은 빠른 것이 좋은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보세요. 좋은 정보 빨리 얻는 휴대폰, 삼성이 좋은 겁니다. 애플이 좋은 겁니다. 애플보다는 삼성이 좋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애플 안 씁니다. 목사님들 중에 애플 쓰는 목사님 보고 저는 뭐라 그럽니다. 이거 이 매국노, 삼성이 얼마나 좋은데 애플 쓰냐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아들도 애플 씁니다만은 애플 쓰는 성도들 많지요. 여러분, 삼성이냐 애플이냐는 뭡니까? 무엇이 정보를 우리가 빨리 얻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일본에 가면 신칸센이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동경을 가는데 비행기 값보다 신칸센, 그러니까 고속열차 가격이 더 비싸대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보다 이 신칸센이 더 오사카에서 동경까지 빨리 간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값보다 이 신칸센 값이 더 비싸다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대학에 나와서 머리 좋은 공학도들이 벤처 기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벤처 기업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국가가 이 벤처 기업 하는 사람을 투자를 하고 그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 동안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 벤처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벤처 기업에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이제 막 모였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투자 비용을 도움받아가지고 많은 투자, 수백억을 투자해서 무엇인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이걸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기업에서 이걸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투자한 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공들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숯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세상은 시간입니다. 누가 빨리 그 시간을 잡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는 건 바쁘다 바빠. 늘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밥을요 5분 만에 먹습니다. 그 비싼 요리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10분 만에 밥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 어디 갑니까? 일산 카페 갑니다. 카페, 주전 카페 갑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카페 보세요. 근데 그 카페에 사람들이 메어지게 많습니다. 그렇게도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밥 빨리 먹고 카페 가서 어떡합니까? 그거 가가지고 남 욕하고 앉았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남편 욕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차를 좀 달리지요. 근데 요즘은 적게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적지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 놓고 목적지 도착하면 빈둥빈둥 그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모순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 속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라고 그럽니다. 돈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디에도 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정확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간 시간, 그 시간 우리가 아까워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가치한 시간 속에 살아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하여 돈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웁니다. 자기 실력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 나라 그 창고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보배를 쌓기 위하여 여러분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투자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시간을 애쓰고 투자하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누가 말해도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충성하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투자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악하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는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곳에 모든 미혹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푸르른 여러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을이 돌아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집사람하고 누워가지고, 이야, 이 가을이 왔네,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왔네. 올여름은 짧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땀 적게 흘려라고 여름은 짧게 하시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빨리 주셔서 너무 좋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누가 뭐래도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무엇이 달려있느냐,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열매를 맺혀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결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결실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곳을 찾는 믿음의 성도로 이 자리에 계시는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도에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아직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분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살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달려가다 보니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는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셨죠? 부모님이 계신 성도 여러분은 참 행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알지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 보세요. 형제들 안 모입니다. 형제들 안 모여요. 부모님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성도는 참 힘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이 계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의 뜻을 이룬다. 된잔치식이지. 여러분 부모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 자식은 지혜로운 자식이지요. 근데 자식이 부모님을 위한답시고 부모님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자식이 바른 자식은 아니지요. 우리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자식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디 부모님 돌아가셔 놓고 나가 뭐 울고 불고 야단법석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제가 꾸중합니다. 제가 노인대학 때도 그랬어요. 아이고 부모님 돌아가셔 놓고 와가지고 제가 아랫게 제가 경건에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묘자리 뭐 이게 뭐 남양이 뭐 아이고 내가 가운 벗고 내려가가지고 이 불효새끼 막 어디 자식이 막 마음대로 살다 와가 이게 와가지고 뭐 부모님 묘가 뭐 왜 잘못된지 뭐 이런 아이고 제가 가운 벗고 막 내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생 전에 뭐 제사상 아이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살아생전에 살아야죠. 살아생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 생각도 맞지. 그러나 내 생각은 다 어리석어요. 내 생각은 어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고 맞출 수가 있나요? 그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지요. 주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눈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진짜 슬픕니다. 내 자식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이 자식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기뻐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이 늘 웃어요. 늘 기뻐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들입니다.
이 세대가 영들,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들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예, 목사님 기도하는 거 제가 압니다. 또 권사님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죠. 집사님 나오셔야죠. 예, 교회 나가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죠. 예, 압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찬송이 무엇인지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도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오늘 성경이 그럽니다. 충만하게 받아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듯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섭섭병이 들립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오해를 낳습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듯이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 안상홍 파거든요. 그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랬어요. 그 안상홍이가 죽고 안상홍의 첩이었던 여자가, 전도사로 있던 여자가 안상홍한테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안상홍이 장길자인지 뭐 길자가 뭐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큰 교회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교회 나가더라고요. 안 된다고. 근데 벌써 거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성도가 말할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방언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머릿속에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능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롭게 여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누가 보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핑계 삼아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신랑 받들지도 않고 학교 갔다 오는 어린아이들 밥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먹고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시대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예, 찬송 부르는 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가를 압니다. 앉으나 서나 찬송에 감사가 젖어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찬양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닙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찬송하며 사십니까? 서로를 사랑하며 사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 부디부디 이 한 해 동안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